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핵심 주제, 핵심 메시지를 다시 전달하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때는 그냥 이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다루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어떻게 사무엘서 앞에 나오는 내용들, 앞에 본문들과 연결되는지 살피고 그걸 통해서 사무엘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를 드러내고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흐름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먼저는 오늘 사무엘하 24장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오늘 본문을 사무엘서 앞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대칭을 이루는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하 21장과 함께 보면서 거기서 발견하는 또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21장과 24장이 바깥쪽에 있고 대칭돼서 그 안쪽으로 또 두 개의 목록,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있고 다시 그 안쪽으로 중심부에 다윗의 시 두 편이 있다고요. 이렇게 대칭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서대로 지난주 21장을 보고 그와 대칭되는 24장을 보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 안에 있는 목록, 명단을 볼 거예요. 마지막 주에는 다윗의 시를 보고 사무엘하를 마칠 겁니다. 이 구조를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볼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큰 재앙을 불러와요. 그러면 왕이 인구조사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고요. 사실은 사무엘서 안에 또 다른 본문에도 그리고 구약의 여러 군데 인구조사한 일들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문제가 있는 거죠. 큰 재앙이 내렸으니까요. 자, 2절에 보니까 요압이 이걸 말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쭉 봐오셨으니까 이 요압이 그렇게 경건하거나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요압이 보기에도 이번 인구조사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가 인구조사를 만류하면서 했던 말 속에서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을 주셔서 이 백성을 더 번성하게 하실 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 왜 지금 갑자기 인구수를 셉니까? 세상 왕들처럼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즉 이번 인구조사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다윗의 마음의 동기가 문제였을 것인데 아마도 이번 인구조사는 다윗이 스스로 이룩한 이 국력을 자랑하고 싶었거나 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하나님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는 확실히 벗어난 행동이죠. 다윗이 시편에서 종종 말했던 신앙 고백과도 다릅니다. 여러분 시편 여러분 없죠? 시편 20장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했던 다윗인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자, 다윗 자신도 이 일을 하고 나서 스스로 마음에 자책하게 되고 회개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본인도 아는 거죠.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러나 고집피우고 하다가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징계를 선언하세요. 근데 좀 이번엔 특별하게 3가지 선택권을 주십니다. 자, 어떤 징계를 네가 받겠느냐? 7년간의 긴 가뭄, 아니면 석 달간 네가 너의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자 생활을 하는 고난, 마지막으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생기는 것.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했는데 다윗이 애둘러서 말했지만 다윗은 3번째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기간이 가장 짧고 덜 힘들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흘간의 전염병을 택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에 무려 7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를 지켜보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장소와 방법이 계시됐는데요. 18절 보십시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예. 어떤 특정한 장소를 하나님 지정해 주셨어요.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이라는 곳.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바쳐라. 다윗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어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떻게 사무엘서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는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1장에서 24장까지는 사무엘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요약하고 정리하는 건데, 그럼 어떤 식으로 요약하냐면 우리가 보통 요약이라고 하면 앞에 얘기했던 거를 다시 얘기하잖아요. 좀 짧게 줄여서, 그죠? 앞에는 한 페이지로 길게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걸 한두 줄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 한 페이지를 또 한두 줄로 요약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요약 정리잖아요. 근데 지금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런 식으로 요약하진 않아요. 앞에 나오지 않았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앞에 나왔던 본문을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이에요. 다른 사건을 얘기하지만 이 사건을 딱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앞에 나왔던 사건이 연상돼요. 그래서 앞에 길게 나왔던 사건들을 이번 사건에서 딱 어느 지점에서 그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구나, 그 주제를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요약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21장과 24장의 사건들도 그렇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목록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다윗의 시도 그렇고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앞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면서 거기서 다루는 중심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마치는 겁니다. 자, 지난주 했던 것을 다시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난주는 사무엘서 앞에 나오는 사울 이야기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망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21장 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방식이에요. 지난주에 사울이 기브온 주민을 죽인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기브온 주민을 왜 죽였었죠?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을 낸답시고 기브온 주민을 죽였어요. 근데 기브온 주민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대상이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돼요.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을 낸답시고 종교적인 열심을 낸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렸어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예요. 이 사건을 딱 보는 순간 앞에 사울 이야기가 다시 우리에게 연상되는 거예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두 번의 불순종 사건이 나오는데 둘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다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우다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슬러서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무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요. 뭐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서,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왜 순종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경은 왕 이야기잖아요. 특히 사무엘서는 왕 이야기입니다.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다움이 드러나요. 그러라고 인간 왕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인간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펼쳐가야 통치를, 이스라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거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울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가 불순종의 길로 갔어요. 가장 치명적이에요. 윤리적인 죄들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이게 사무엘서 앞에 나오는 사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마지막 21장에서 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포인트를 잡아서 딱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주민을 죽였다. 자, 또 하나 나옵니다. 이 사무엘 21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사울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대목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죠? 그렇게 이제 7명의 사울 집안 자손들이 목매달아 죽었고 시신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숨을 걸고 헌신적으로 그 시신을 지켰잖아요. 이게 어떤 앞에 나오는 어떤 거와 거의 오버랩돼요? 데자뷰 되는 장면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죽어서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어요. 시신이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 걸고 헌신해서 가서 그 시신을 수습했단 말이죠. 이게 거의 데자뷰 되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이 두 사람들, 즉 사울과 요나단의 뼈들, 그리고 이번에 죽은 사울 집안 후손들 뼈들을 다 수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대로
사울의 조상의 묘에 잘 안치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건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사무엘하 21장에서 사울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요거를 또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사울과 그의 가문이 몰락한 것은 세상 힘의 논리를 따라서 된 것이거나 다윗의 정치적인 보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언약을 깨트리시는 사울을 심판하시고 왕권을 거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약을 지키는 다윗을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서에서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 사무엘하 21장은 사울이 왜 실패하고 버림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요약이었다면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왜 실패하고 다윗의 집안에 그토록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는가, 즉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봤던 다윗의 범죄 이후에 다윗과 이스라엘이 쇠퇴하는 본문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딱 연상됩니까?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징계하시고요. 다윗이 회개하고요. 그러나 그 뒤에도 이스라엘에 큰 고통이 따르죠. 이게 지금 딱 어떤 거와 거의 똑같은 패턴이냐면 다윗의 간음 사건 이후에 이야기들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다윗이 간음하는 죄를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짓고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요. 다윗이 회개하고요. 그러나 그 뒤에 압살롬의 반역 등을 통한 긴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또 말하려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죄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찌하여 업신여기고 또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그냥 윤리적인 죄만 보고 분노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윗의 죄의 핵심은 그가 교만해져서 예전에는 무겁게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했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긴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난 거예요?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윤리적 악행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에 비해서 인구조사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앞에서 다윗이 범한 죄와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뿌리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무서운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연상시키는 또 한 가지 장면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 장면인데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앞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 중에 어떤 본문과 연결될까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거 좀 약간 어렵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셨어요. 장소와 방법을. 근데 이게 앞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야기와 지금 연결이 될까요? 먼저 이걸 질문 드릴게요. 다윗 이야기 중에서 제일
클라이막스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이건 아셔야 되는데. 예, 7장. 그죠? 다윗 언약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 2달 동안 했잖아요. 사무엘 7장 다윗 언약 이야기를 2달 동안 살펴봤잖아요. 그 본문과 연결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둘 다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윗 언약이 어떤 걸로 시작돼요? 다윗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승리하고 잘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 얘기를 한 것에서부터 다윗 언약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네 제안 안 받아들이겠어. 나한테 따로 계획이 있어. 내가 집을 지을 거야. 너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성전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야기가 성전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22장에 가면 인구조사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 다음 이렇게 이어져요.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역대상 2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을 때 거절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윗이 죄를 짓고 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을 때 친히 성전이 건축될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계획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성공할 때 그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실패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 터를 친히 지정해 주시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내가 해보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과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친히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제가 사실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모세가 40세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모세 혼자 막 설치다가 안 돼서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고 40년간 도망자 생활합니다. 40년 뒤에 모세가 80세가 돼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부르셔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넘어졌어요. 아주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때는 주님이 베드로를 쓰시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심하게 넘어지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셨어요. 바울이 자신의 의와 열심을 앞세울 때 오히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 괴수임을 깨달았을 때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계획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서 세워지는 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세우겠다고 한 것은 이방 신전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신을 위해서, 우리가 신을 위해서 이것을 바치나이다고 대단한 걸 세운 것은 이방 신전이라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로 또는 그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세워지는 것이 기독교의 성전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건물로 나타나지만 이제 신약에 오면은 그 성전의 실체가 나타나죠.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인생 절정기에 기특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No.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럼 이게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색깔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훨씬 익숙하고 더 좋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성취하고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많이 무너집니다. 뭔가를 이루었다 싶을 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사무엘서에서 다윗 언약 속에 이 성전이라는 주제 속에 나오는 것인데, 이게 다시 마지막 그 다윗 이야기를 요약하는 사무엘하 24장에서도 그 메시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만류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 장소를, 그리고 거기서 해야 할 일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1장, 오늘 본문과 대칭을 이루는 사무엘하 21장과 같이 살펴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사무엘하 21장 얘기를 잠깐 했죠. 사울 이야기의 요약이. 오늘은 다윗 이야기의 요약인데, 여러분 공통점을 좀 찾으셨습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사울 집안이 몰락하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을 잘 지켜서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이 세움받은 이야기가 21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24장에 보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죄를 지니까, 교만해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 똑같이 다윗도 징계하십니다. 자,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뭐예요? 공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응보예요. 또는 권선징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과 의를 행하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스르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심판하고 징계하신다.
이 주제가 이 두 본문에 공통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다윗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부터 제가 그때도 이게 사무엘서의 중심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상 2장에서부터 나오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죠.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이 원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사무엘서를 요약하는 사무엘하 21장과 24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사울, 다윗 둘 다 똑같아.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징계하실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21장의 사울 이야기와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다윗 이야기의 결론이 많이 달라요. 똑같이 공의가 드러났는데 사울은 그냥 공의로 심판받고 끝. 다윗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울에게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공의의 원리만 작동했지만 다윗에게는 그거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이게 아니면 다윗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다윗은 가늠하고 그 남편을 교묘하게 살해하는 더 추악한 죄까지 지었는데 왜 다윗은 죄는 왜요?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윗에게도 공의의 통치 원리가 작동합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작동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 중에 이걸 빼면은 말도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을 징계하신다를 빼면 하나님 통치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거는 모두에게 작동합니다. 근데 요것만 작동하면 다 사울처럼 끝나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걸로만 이해 안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중요한 통치의 한 축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도 나타나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잘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는, 왜 이렇게 계속 봐주시죠? 다윗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이렇게까지 봐주세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가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분명히 무섭게 매를 대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시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다윗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번째 통치 원리인 은혜가 첫 번째 통치 원리는 공의를 훼손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파격적인 잘 이해하기 힘든 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가를 치를 것을 생각하시고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예표로 나와 있습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드리죠. 나중에 이 장소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했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죄인에게 쏟아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실 거예요. 아니, 쏟아부으셨죠.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롯한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근거로 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그 은혜가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똑같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최후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정죄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내가 저 악한 자들보다, 그래도 내가 저 사울보다는 그동안 정직하게 살고 쌓아놓은 선한 행실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버림받지 않고 오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넘어져도 매를 맞을지언정 다시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으로 품으로 돌아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고 쌓아오는 공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뎌져서가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함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 통치 원리가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 제가 오늘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고 표현한 공의가 우리에게 분명히 작동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세요.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매를 대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작동하고 있어요. 네. 또 하나 뭐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의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것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흐르며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통치오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의 실패와
그리고 그런 다윗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용서하시면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무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더 넓게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두 기둥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통치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권적인 은혜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참으로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순종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